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첫 번째에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관계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살려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제목이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요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인지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끝나는데 이거 안 주시면 나 끝났는데 안 주기만 해봐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걸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이 말이 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함으로 구하고 있다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나는데 하면서 절망적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한다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나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해결을 하나님보다 관계를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능력 있는 기도 생활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관계 가운데 형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채워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아니면 못 산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구하는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바다에서 배 바닥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 깨우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해요? 그 깨우는 게 왜 깨운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깨운 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하란 말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깨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더 이상 우리 못하겠어, 예수님이 하시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라도 깨웠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니네가 결국 의지할 게 나밖에 없다,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라고 예수님 일어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야 믿음이 없는 자 내가 언제까지 널 참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인지, 아니면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우리가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란한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관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관계를 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부탁이 어떻습니까? 잘 되어져요. 부탁이 잘 되어져.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갑자기 5만 원 필요하면 전화해서 좀 5만 원 좀 벌어달라고 할 관계가 평상시에 잘 되면, 근데 관계가 안 됐다가 막 갑자기 전화해서 5만 원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복된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없는 노동과 같은 기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이 노동과 같이,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도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라니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기도, 요란한 기도, 헛물 켜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세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화려한 미사오고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닫힌 눈도 열려지고 우리의 닫힌 귀도 열려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인도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두려움이나 염려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이 자세히 반복적이면서 설명적으로 10절에 또 나와요. 구하니마다 받는다. 찾느니마다 찾는다. 두드리에게 열린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흔쾌히 응답하게 원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데나 두드려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두드려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비인격적으로, 무인격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 그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뭐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무엇이 될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벽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무엇이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를 알고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기보다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나밖에 없는 기도. 나의 간절한 필요와 나의 간절한 요청과 나의 기분과 감정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그 기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두드려라, 구해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받고 찾고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무엇을 아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엇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안수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막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내가 얘 때문에 참 못 살겠다 그러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요? 왜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서요?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때 얘가 이따위로 사니까 내가 괜히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했으니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십자가 지기 싫지만 아빠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십자가 지는 줄 알아?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봐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기쁘잖아요. 보면 기쁘고 즐겁지 않으세요? 노인지 안수 집사님 뭐 맨날 뭐 나가 있어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영접을 하잖아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보기 위해서 버선발로 나가는 거와 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더 크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준비되신 분이에요. 준비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드리고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줄 줄로 믿고 열릴 줄로 믿고 찾을 줄로 믿고 받을 줄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서 누리는 풍성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페널티와 처벌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응답받는 자들의 기도와 응답받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의 하나님의 방향을 응답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 대우하시고 누구를 더 좋아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받는데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 상속세가 많이 완화가 된대요. 그래서 자녀당 얼마씩 상속해도 비과세라고 하나요? 5억.
아, 빠르시네요. 5억. 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줄 것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렇지. 5억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도 아닌 애가 와서 5억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자식도 아닌 게 아이고 5억까지 비과세니까 저 5억 주세요. 세금 안 내게.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어차피 가실 거야. 5억 나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물론 뭐 불쾌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 우리를 거듭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가 그 사람이 받고 찾고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가 있죠. 도대체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돈 때문에 염려가 되세요?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세요? 부모 때문에 염려가 되세요? 내 미래 때문에, 내 앞으로 내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하세요. 근데 뭐가 그 걱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적인 인지와 한정적인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린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지배적인 감정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배적인 감정이 되시면 안 돼요. 그 지배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사로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지 않고 현실을 믿고 현상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털어봐도 될 일이 없는데 구멍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늘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때로는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불안함이 있잖아요. 뭐 자식 때문에 불안해요. 내 자식을 보니까 얘만 봐도 내가 너무 불안해. 아니면 나의 건강,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나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이하게 될 이 건강과 내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불안함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다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 무슨 확증을 받는다고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고 이 불안은 절대 우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시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항상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월적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그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표적이 잘못되고 기도의 동기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 아버지의 상에 대한 왜곡된 상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상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염려가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응답을 막 구하는 것도 참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방언 많이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유튜브 보면서 랄랄랄라,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로 막 정치 유튜브 보면서 랄랄랄라, 뉴스 보면서 랄랄랄라, 인스타 하면서 랄랄랄라, 온갖 머릿속에 잡생각하면서 랄랄랄라, 그 기도가 물론 성령으로 놀랍게 그 기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받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라니까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랄랄랄라 하는데 머릿속에 온통 불평, 불만, 원망 생각 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이거 쳐다보면서 랄랄랄라. 왜? 그러면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해. 물론 기도하죠. 초월적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 통역하면 기도 맞아요.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놓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염려 가득 차는데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런 방언으로 기도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목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거 뭐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세요.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한국말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방언을 하고 방언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언만 냅다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다가 졸아요. 기도하다가 졸아요. 기도가 조는 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막 핸드폰 보면서 막 이거 저거 하면서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방언하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예. 그거는 물론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평안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인도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알랄랄라 뚫뚫뚫 해도 성령을 인도받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왜 저럴 것밖에 안 될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도 못해.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대하게 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때 우리는 담대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죽일 그러한 흉악한 민족,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거침돌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그것을 밥으로 보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 없는 종교의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는 흉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땅.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인도받은 사람 들어갔지만 육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할 때 받고, 이미 주신 것을 인도에 따라 살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절히 이끄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늘 성경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충만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 구하게 되고 아버지께 찾게 되고 아버지께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지고 찾아지고 찾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고 찾고 열려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력 있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이끌려서 기도하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그 기도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삶의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끌려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넘어가요. 다시 일어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는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능히 회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열려지는 역사, 받는 역사, 찾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막혔던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막힌 길이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길이 받는 길이고, 막혔지만 그것이 열려지는 길이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걸 찾게 되는 자리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에 그의 부음받은 자, 그의 그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족해도 없어도 우리가 답답해도 막힌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열려져서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사형통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형통 아닙니까? 아니, 누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해도 못 믿는 판에,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물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는 여기는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형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정신승리하는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헛다리 잡는, 헛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 안 했으면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신다.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찾고 만나고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하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 안에서 아버지 이방인과 똑같이 두려움 안에서 주원부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된 생각들과 세속적인 생각들과 온갖 잡념들 안에서 허탄한 기도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 가운데 성령 인도받으며 방언 은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여 주님의 열매 맺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